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다 같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20절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자기 국적이 어딘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여권을 갖고 여행을 잠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향이 있지만 이 세상에 여행 온 거예요.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린다. 우리가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예수님 믿고 살다 죽은 사람들은 하늘로 갑니다. 하늘에 가서 잠시 머무는 처소가 있어요. 그거를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파라다이스. 굉장히 신비로운 장소예요.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살아갈 천국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천국은 이 땅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그러나 주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의 영혼은 어떤 장소에 가요. 그것이 이제 낙원, 파라다이스.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영혼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편 강도도 거기에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바울도 내가 낙원에 이끌려갔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가히 내게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영혼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의 성도들은 하늘로,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그를 기다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를 또 기다려야 하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집을 사요. 집을 사면 계약서를 쓰죠. 매매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집값을 치릅니다. 그러고 나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내 집이 생긴 거예요. 그 집은 완전히 법적으로 내 집입니다. 근데 그 집에 입주하기 위해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한 3개월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 집이지만 우리가 3개월은 그 집에 못 들어가요. 왜? 공사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내 집이지만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 입주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은 확실하게 받은 거지만 그러나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중간에 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완벽하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완벽하게 받은 거예요. 예, 뭐 더 필요한 거 없어요. 구원은 이미 완벽하게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긍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로 이미 확정되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그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언제 들어가요?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 때 우리 마음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마음 천국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실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이 천국에 대한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 천국의 그림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천국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그때 우리는 실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까 집 얘기를 했잖아요. 집을 이제 샀어요. 내 거예요. 근데 인테리어 공사를 이제 다 마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집에 입주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변변한 자기 집 하나 없이 살다가 한 50평짜리 새 아파트에 이제 깨끗하게 수리하고 인테리어까지 완벽하게 마친 그 새 집에 이제 내가 입주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보다 더한 기대감을 갖고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새 집에 입주하는 사람의 마음보다 더 설레고 더 즐거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갈 때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복종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낮은 몸을, 낮은 몸이라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비천하다는 거예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몸을 자기와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몸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다가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 동시에 같이 부활해요.
그래서 그들도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날에 저와 여러분 같이 이제 말세를 사는 마지막 성도들은 살아있는 채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소천하시고 낙원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그때 같이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낮은 몸이에요. 약한 몸이에요. 우리 몸은 완전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몸을 갖고 살면서 왜 하나님이 이 몸을 당분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은 천국에서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러운 형체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의 연약함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몸을 벗고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는다는 소망이 있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천식이 오래됐잖아요.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천식 때문에 힘들어지면 소망을 가져요. 주님 오시는 날 깨끗해지리라. 내 이 호흡기가 깨끗해져서 하나님, 제가 달려도 숨차지 않고 등산을 해도 숨차지 않는 폐를 갖고 이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그런 소망이 커지겠어요. 몸이 약하니까 더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몸은요, 불완전해요. 노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늙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늙어요. 저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늙음을 받아들이는 게 더 아름답더라고요. 나이 막 70이 됐고 80이 됐는데 막 화장 막 진하게 하고 뭐 이렇게 피고 뭐 무슨 시술을 하고 뭘 주사를 맞고 그런 건 나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잘 관리하고 사는 건 좋은데 그 노화를 막아보겠다고 뭐 그렇게 인위적으로 발버둥 치는 게 참 안쓰러워요. 또 모든 사람은 질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병 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피곤해져서 잠을 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나면 저녁에 잠 안 자고 그 다음날 버틸 수 있나요? 못 버텨요. 잠을 자야 돼요.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또 조금만 움직이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먹고 마셔야 돼요.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면 추워지고 올라가면 더워지고 매일 씻어야 합니다. 또 매일 화장실도 가야 합니다. 때가 되면 죽어야 합니다. 누가 죽음을 피하겠어요?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고 또 말도 안 되는 압사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그날 죽을 줄 몰랐을 거예요. 백신 부작용으로 죽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누구나 다 죽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은 죄된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인 죄된 몸,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는 힘들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영혼이 들어있는 이 육체의 집은 죄된 몸이라 정욕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항상 이 부딪힘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몸을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몸이 좀 부족해도 기쁜 마음으로 사세요.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잠깐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다가 너무 신경을 쓰지 말란 말이에요. 건강 위해서 유난 떨 필요도 없고, 그냥 눈앞에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게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뭐 이거 먹으면 뭐가 좋네 안 좋네 뭐 어쩌니 저쩌니 좋은 거 찾아 먹고 막 지나치게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여행하듯이 눈앞에 있는 음식 맛있게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이 아주 위험하고 교묘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조심해야지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래에 입게 될 영광스러운 형체를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오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 오시면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해요. 주님과 같은 형체로 변하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은 못 봐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지 실제로 볼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거죠. 실제로 보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변화되는 날에 우리는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니. 그렇죠?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를 온전히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지금 나를 온전히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몰라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 눈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게 되고 그리고 그가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그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13장 그 9절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구절이 이어서 나와요. 왜 그래요? 믿음도 이루어지고 소망도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날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사랑만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3장 그 밑에 우리가 2절 읽었으니 3절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주님 오셔서 우리와 주와 같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된다는 이 소망을 가졌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자를 주님께서는 변화시키러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주님 오신 날까지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할로윈 데이에 그 몸에다가 그냥 그림도 그리고 해괴한 분장하고 그리고 술 마시고 마약을 하고 그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왜? 이 소망이 없으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죠.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후세계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사후세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사후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요. 딱 하나 나오는 내용이 수올이라는 단어예요. 수올. 히브리어 수올. 우리말로 음부라고 번역되는데 그 수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런 정도로밖에는 구약 성경에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사후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서신서, 바울 서신에도 사후세계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 바울은 셋째 하늘을 갔다 왔지만 지옥은 안 갔거든요.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6장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읽을 필요가 있어요. 16장 19절에서 31절 19절에서 31절 다 같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요. 부자는 일평생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늘 파티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고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일평생 행복하게 잘 살고 지옥에 갔어요. 근데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 있는데 개들이 먹는 것을 같이 먹고 그리고 병들어 앓다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이 아브라함의 품이 바로 낙원입니다. 헬라어로는 하데스라 그래요. 이 하데스라는 말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장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이 세상 살다 죽은 성도가 가야 할 곳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곳이겠죠. 구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만 신약의 성도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게 아니라 누구 품에 안길까요? 예수님 품에 안기겠죠.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품에 우리 영혼이 안기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뭐라 그래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아버지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리고 죽었잖아.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죽으면 우리는 예수님 품으로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된 인생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된 인생이라 그러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면 굉장히 축복된 인생이라 그러고 그렇죠? 또 아주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면 축복되다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고 고난이 그치지 않고 그런 괴로운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예수님이 왜 들었겠어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예요. 일평생 한 동네에 같이 살았어요. 부자도 나사로를 알고 나사로도 부자를 알아요. 아마 부자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나사로는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같이 불행한 인생도 없을 거다. 아마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부자는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즐겁게 죽었고 나사로는 지질이 고생만 하고 고통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거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참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보상은 여러분 생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후에 이루어진다는 것. 이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평가와 보상은 생전이 아니고 사후에 이루어집니다. 평생 행복하게 살다 건강하게 죽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나 비참하게 살았는데 죽어서 천사들에 이끌려 낙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으로 축복과 저주된 인생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나사로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을까요?
제 생각엔 그래요. 나사로는 아마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부모로부터 받은 영적 유산이 전혀 없는 인생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도 청년 시절 허랑방탕하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개들이 먹는 걸 같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돌아온 탕자의 그 사람처럼. 돼지의 쥐염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렇게 인생이 나락으로 빠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으로 살다가 삶을 마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바로 어떤 인생의 극적인 반전이 딱 일어나서 아주 행복하게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도 극적인 반전이 안 일어나고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이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외형적으로.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도 행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 어떤 사람이 아주 불행하게 삶을 마쳤다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이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왜냐하면 사도와 그 일행들은 스스로 이 세상 행복을 포기했거든요. 행복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이 세상 행복을 그냥 스스로 버렸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겠어요? 주님이 주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복음을 위해 세상 행복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도 막 몇 번씩 들어가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그렇죠? 배를 타고 가다 파선도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복음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산 거예요. 왜? 이 세상 삶은 그냥 여행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모든 평가와 보상을 받게 되리라. 만약에 이 세상 삶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또한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생각할 것은 영혼의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 거지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딱 죽었다. 예? 이태원에 압사당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은 것처럼 딱 죽으면 육체만 죽은 거예요. 그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인격의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모든 것을 다 명확하게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나사로를 보아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또 나사로도 그곳에서 부자를 봐요. 서로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알아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제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저를 알듯이 우리가 죽거나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서로를 정확히 알아본다는 거예요. 또 이 부자는 몇천 년 전에 살던 아브라함도 알아보았어요. 그는 초자연적인 인지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기가 남기고 온 형제들까지 걱정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 조상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지금 그곳에서 이런 똑같은 소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자손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이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불로 소금 치듯 그냥 뜨거운 고통을 당해서 뜨거운 고통을 당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 고통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고 지옥에 가도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것보다도 더 그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봐요. 아예 다 고통당하고 있으면 좀 덜 할 텐데 그렇게 고통당하고 진짜 물 한 방울 혀에다 찍어주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그렇게 괴로운데 또 보면 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 완벽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는 곳. 그곳에서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잘 알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너무나 행복한 웃음을 짓고 그렇게 천국을 누리며 사는 모습을 그 지옥에서 그 고통 속에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대학 재수하는 학생들이요. 재수학원에 있을 때는 덜 힘들어요. 왜? 다 주변에 친구들도 재수하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제 대학 간 친구 만나갖고 이렇게 마주치면 그날 괴로운 날이에요. 비교되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이 본질이 뭔지를 잘 아시고 모든 고통의 종합 선물 세트를 지옥에다 갖춰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간청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믿지 않는 내 형제들에게 전도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하면 들을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 정말 맞아요. 하나님이 싫은 사람들은요. 뭘 봐도 뭘 들어도 안 믿더라고요. 어떤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죠? 그냥 기적 보고 와 하고 놀라기는 해도 안 믿어요. 그러나 믿을 사람은요. 특별한 거 안 봐도 말씀으로 충분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뭘 특별한 게 없어도 우린 충분히 구원받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요.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이 늘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고 머리에 머무는 건 절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이 듣고 안다고 내 것 아니에요. 그것이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받아져야 돼요. 내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또 내 삶에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말씀이 여기만 머물러 있으니까 머리에만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생명이 돼서 내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걸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 막 역사하시고 우리 사업에 역사하시고 뭐 우리 자녀의 삶에 역사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죠.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거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까지 말씀 믿고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